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의 복을 받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퐁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에 새 달력이 펼쳐지고 나서 벌써 열흘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999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금년 계획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희망하고 또 기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아무로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복은 꼭 하나님 주셔야 그게 복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 누가 주어도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복은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상통하고 강건한 것입니다. 믿음도 잘 되고 생활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막 안달해 안달.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 뺏어가려고 막 야단이 야단.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막 안달하세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처럼 복 주실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요 또 복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성에 가면 꼭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간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또 세 가지를 받아야 된다.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우회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받을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구원.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신임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러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리러 찾아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은혜를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 다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또 상으로 여러분이 혹시 약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혹시 병으로 고생하면 그 병도 치료해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세상은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를 윤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윤택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도 학벌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벌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맑고 밝고 환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낫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억자처럼 생겼어요. 낫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을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남에게 피해를 줘요. 아픔을 줘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맑고 밝고 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는요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먼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심령 속에 벌써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일터에 천국이 임한 것인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주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모시는 백성은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나 다 잘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 곶가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물질로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그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나를 아는 이웃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지 아니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이웃 사람들이, 가족, 친척,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나라 함께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먹을 것 넉넉하고 가정은 넉넉하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의 가족 중에서 슬픈 사람이 있고 그의 친척 중에 슬픈 사람이 있고 그의 친구 중에 슬픈 사람이 있고 그 주위의 모든 동네가 다 슬퍼한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그 이웃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될 때고 여러분이 물질로 창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도 슬픈 이웃이 없이, 여러분의 친척도 슬픈 친척이 없이, 여러분의 친구도 슬픈 친척이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슬픈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크게 꾸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을 크게 꾸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종종 하지요. 꿈은 크게 꾸고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라 하고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큰 꿈, 작은 실천,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고 알차게 추진해 나갈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러나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로 한 걸음부터. 천리를 가야 해요. 그러나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티끌 모아 태산 그랬습니다. 티끌이 모아지면 태산도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크게 꿔야 해요. 그러나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희망찬 1999년 새해가 왔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항상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믿어지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날마다 믿어져야 돼.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그걸 자꾸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야, 내까지 이게 뭘 받냐, 뭘 한 게 있냐, 뭘 잘난 게 있냐, 배운 게 있냐, 학력이 있냐, 유산이 있냐, 네 부모가 뭐 좋은 많은 일이 있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환경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온 우리들은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요 천국도 우리는 나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 가운데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것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한 가정에서도요 아내는요 남편이 잘 되고 성공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요 직장에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나는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꽉 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아내들에게, 아내 성도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여사의 아빠들이요 힘들어요. 직장을 없는 분도 더 힘들고 직장을 가진 분도 힘들어요.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혹이라도 언제 내가 퇴출되지는 않을까, 우리 사람들에게 언제 야단맞지는 않을까, 또 이렇게 야단맞고 저렇게 핀잔맞고 또 동료들 속에서 경쟁 속에서 언제 내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후배들은 또 선배님들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막 바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 아빠들에게 집에 올 때 난 이러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두 줄로 탁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왕이 들어오신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가서 얼마나 찌들려요. 얼마나 고통당해요. 얼마나 어떤 멸시받고 천대받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도요,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이 아빠 돈, 여보 돈, 아니 여기 월급을 가져왔어?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만 합니다. 모두가 서로 기대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에게 기대하고, 아내 남편에게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과 서로 간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직장에 일할 거예요. 사회나가 일할 것인 것입니다. 누굴 만나는지, 나는 누굴 만나는지 나에게 좋은 일이 난다. 그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줄 것이다. 좋은 독담을 해줄 것이다. 내가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기대감 속에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사람 만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피해를 보잖아. 저 사람 만나기만 하고 돈 달라고 그러잖아. 난 만나기 싫어. 이런 현실 도피 삶을 살아간다면 안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 오늘 내가 혹시 어려워서도 내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밤이 가면 아침이 오잖아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잖아요. 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항상 내일에 대한 기대감에 차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꾸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다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먼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먼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꿈꾸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람은요, 꿈이 생겨요. 성령 충만한 바람은 소망이 넘쳐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내일에 대한 희망, 또 새롭게 다가올 2000년에 대한 희망,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한 희망이 날마다 커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이 큰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네 꿈을 크게 꾼 사람은 크게 될지어다, 꿈을 작게 꾼 사람은 작게 될지어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될지어다 말 안 하신다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꿈을 꾼 후에는요, 그 목표를 놓고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일평생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또 낮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들에게 언제든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4대 목표 중 하나가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전성도 하루 1시간 성전에서 기도하기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정신이 맑아지고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삶의 지혜를 습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년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9월 27일까지 1000번째 성경을 10번 통독하는 1000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더 많은 성도가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한 만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많아요. 기도를 작게 한 사람의 응답이 작아요. 기도를 안 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은 기도로 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9년 희망의 해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구하면 내년 2000년에는 둘 다 빵빵하게 잘 되고 성공하게 될지를 믿습니다. 누가 성공하냐고요? 기도한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1999년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가온 새 2000년이 와도 다 빈 쭉정이에요. 그러나 1999년도에 우리가 힘들어도 아니 환경이 좋아도 어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하면 그 응답은 하나님 축복으로 약속하신 대로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다가오는 새해 2000년에 깜짝 놀랄 만큼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다 승리하고 모두가 복받고 모두가 응답받고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만능히 기도는 무엇이나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하고 수고하자. 그렇습니다.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일할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찬 결실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땀과 눈물 흘릴 것도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텃밭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옥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밭을 갈아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거름을 줘야 돼요. 벌레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옥토의 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텃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씨 뿌리지 아니하면요 될 수가 없어요. 씨 뿌리는 일은요, 밭을 가는 일, 씨를 뿌리는 일, 벌레를 잡아주는 일, 거름을 주는 일은요, 이거 땀 안 흘리고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28편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손에 수건들어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내 집 내 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말씀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건강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축복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느냐? 일하라고. 사랑 여러분들이요, 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기 위해서는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는요, 일하는 교회로서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13개 의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각 의원회 밑에 여러 팀들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구역 조직 안에도요, 일하는 구역장, 일하는 지역장, 일하는 교구 총무, 일하는 구역 강사, 일하는 신방 권사 등이 있어 선임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전문화를 시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조직을 지금 제가 짜고 준비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가 정말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자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냈었어요. 그 아들을요, 매맞게 하셨어요. 가난하게 하셨어요. 가시관 쓰게 하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여 계명에 배우라고 그러세요.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요, 우리의 수입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됩니다.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의 편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뿐 아니라 교회가 영혼이 잘되고 범성을 강건한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는 봉사자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얼마나 복받습니까? 이 땅에서 대가 없이 봉사한 것만 가지고 가서 상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걸 일생 상답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병드는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 땅에서 그건 상급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인색해요. 돈이 있는 데를 봉사합니다. 그건 봉사가 일이지요. 그러나 대가가 없는데 봉사하는 것은 이건 진짜 순수한 봉사인 것입니다. 이런 봉사가 많은 사람, 하늘나라 상이 있어요. 이런 봉사가 많은 사회가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할 수 있어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봉사가 많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천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사시사철 우리는 계절을 찾아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요,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사람이냐? 일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화합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합하자. 화합하자. 이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 잘했다 하더라도 화합하지 않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제일 큰 장애물이 뭡니까? 분열과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많아요. 죄종도 많아요. 성도도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찬송하는 사람도 많아요. 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분열과 시기와 질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 땅입니다.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제일 많은 나라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맑고 밝고 화려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 되게 하러 오셨습니다. 원수, 하나님과 사람 원수였습니다. 원수는 하나 되게 만드시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시관 쓰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이웃과 하나 되어야 되고, 가족과 하나 되어야 해요.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하비콕스가 와서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어요. 하비콕스는 세계로 제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분리시킨 마귀가 제일 역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어 순간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전 세계에서 남북이 흩어져 있는 나라, 남북이 분단,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끼리 분단된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그게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통찰하고, 깊이 반성하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만이 아니에요. 남한도 또 갈라졌어요. 경상도, 전라도가 갈라졌어요. 이제 합치려고 무던 애를 써요. 거기 또 충청도, 강원도까지 또 끼었어요. 경기도까지 다 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어요. 10만 조회정이 있어요. 13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예요. 근데 왜 이 나라가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많으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 다 내 말입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떠냐, 그거예요. 우리 형제가 어떠냐,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서 인천이 어떠냐, 그거예요. 나의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러나 네 가지가 다 잘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화합하지 못한 모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은 패역이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화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2 더하기 2는 4야. 그러나 이것이 2 더하기 2가 숫자적으로는 4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노력을 합치면 2 더하기 2가 4만 되는 것이 아니라 8도 되고 12도 되고 16도 되고 32도 되고 64도 되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힘을 모을수록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 한 사람은 패역이거니와 두 사람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혼자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혼자 모이면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공부는 잘해, 머리도 좋아요. 그러나 둘이 모으면 싸워요. 셋이 모이면 갈라져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천년은요, 둘이 화합하는 해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천년은 금년 한 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 모두가 다 서로 화합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요사이 신문을 보기가 싫어요. 텔레비전 뉴스도 보기 싫어요. 이거는 언제 했던 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야가 바뀌는데 방법은 똑같아. 정치하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당리 당략바라 도중이한 건 뭡니까? 나라인 것입니다. 백성인 것입니다. 많은 백성은 지금 퇴직당하고 퇴출당하고 생활 토탈에 빠져 있는데 지금 자기 목 찾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도요, 나라 걱정하면서 국민 걱정하면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목 챙기자 이거죠. 자기 담껏 챙기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사도 하나가 돼야 돼요. 노사가 자꾸 깨지니까, 노사가 너무 대결했으니까 지금 IMF 경제가 온 거 아니에요? 교단 교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요, 모두가 너도 나도 하나가 되어서 어떤 해라고요? 구하면 내년 2000년에는 둘 다 빵빵하게 잘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1999년은 희망의 해, 2000년 축복의 해. 우리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귀만 들리면 하는데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닿는 끝나면 하는데 막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다짐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돕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서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포인트가 뭐냐 하고, 나는 눈이야 그래. 내 눈 예쁘지 그래. 아무리 예쁜 눈도요, 빼놓고 보면 어이구 흉측해. 그렇죠? 자기는 그럴 거야. 난 몸매가 아주 날씬해 그럴 거야. 아무리 몸매가 날씬해도 눈 하나 빼놓으면 병신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있을 때 있어야 돼요. 특출하게 포인트가 없다 하더라도 머리가 있고 눈썹이 있고 눈이 그냥 눈 자리에 있고 코가 코 자리에 있고 입이 입 자리에 있고 귀가 귀 자리에 있고 손이 다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 포인트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머리 있고 눈썹이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콧구멍 있고 손 있고 다 있으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모두가 다 합력하며 살아가야 돼요.
시편 133편 1절에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 가라 화합운동을 일으켜야 돼. 그러므로 천배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합해야 돼. 화합해야 돼. 우리는요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어려울 때는요 콩 하나도 형제끼리 반쪽에서 먹고 한다 그러죠. 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가난할수록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야 된다. 콩 하나가 있어도 반을 쪼개서 형제끼리 나눠 먹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이 경제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기지.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기를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큰 꿈을 가져야 되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수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화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미름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영혼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물에 따라 풍성히 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못 살 수가 없어요. 못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데도요 난 못 삽니다. 그런 사람 오세요. 다 보상해 드릴게요. 이렇게 잘못 살았다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하나님 죽으셨나요? 안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에도 변치 않은 것 믿으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사람의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큰 꿈을 꾸어라. 날마다 기도하라. 일하고 수고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없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라 복 주고 싶으셔서 막 안달이 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복 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복 줄 사람 너무나 없어. 그렇죠? 최소한 이 5가지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은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꿈이 없어. 어느 사람은 꿈을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 어느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자기 일도 하지 않아. 게을러. 어느 사람은 부지런 일도 하는데 화합을 못해. 그 사람 들어가면 자꾸 갈라져 깨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자기 할 일 자기가 하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구원받는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그런 사람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큰 꿈도 꾸고 기도도 하고 자기 일 자기 하고 화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환영받아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올지라도 힘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1999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 복 받게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마귀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랑가와는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